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시작. 우리의 고향은 다 다르죠? 본향은 모두 같아요. 우리는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 사람? 본향 사람들.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 합니다. 말문을 열기가 가장 좋은 단어가 고향이에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다 대답해요. 그때부터 말문이 열리고 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정작 중요한 질문은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질문을 꼭 해야 돼요. 당신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대답을 준비하시고 내 본향이 천국이라는 의미를 오늘 깨닫고 갔으면 좋겠어요. 본향은 장차 성도가 들어갈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이에요.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죠. 자, 고향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은 말이 느려요. 말이 느리면 충청도에서 왔구먼. 말이 빨라요. 그럼 이들은 어디에서 왔어요? 경상도에서 왔구먼. 왜 그러냐고요. 그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 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향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본향 사람들은 말이 따뜻하고 긍정적이고 빛으로 가득하고 말에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은 본향 사람인가요? 여러분 본향 사람들은요 말도 다르지만 삶도 달라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향에서 오셨거든요. 천국에서 천국을 갖고 오셔서 천국을 설교하시고 오늘 본향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 천국이 그 마음에 심겨주고 자라난 사람의 특징을 두 가지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가 본향 사람인지 여전히 고향 사람으로 끝나는 사람인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본향 사람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요, 땅에서 말하는 익숙한 평가를 과감히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익숙함의 평가를 여러분 주목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5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사 지난주까지 7가지 천국 비유를 가지고 천국을 소개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기보다도 천국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죠?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주로 얘기했지 본향인 천국의 모습은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고 굳이 따진다면 요한계시록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관심이 어떻게든 이 땅의 고향 사람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저 본향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예요. 오늘 두 가지 특징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본향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익숙함의 평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거기서 떠나가지고 고향에 내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53절은 그곳을 떠나서라고 나옵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럼 53절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시냐면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은퇴하고 나서 고향으로 귀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고향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고향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고 가신 거예요? 선물하려고 본향을 선물하러 가는 거죠.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열심히 천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생각났고 고향 사람들은 이 복음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가버나움에 있으면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었어요. 그럼 거기에 있으면 익숙한 삶, 익숙하게 자기 뭐든지 이제 편해요. 이제 사역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떠나셔요. 예수님은 수없이 떠나셨어요. 마태복음을 제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얘기만 12번 나와요. 오늘 아마 13번째일 거예요. 떠나셨는데 그럼 떠나셨으면 좀 좋은 데 가셔야 되는데 고향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도 좋죠? 근데 뭐 하러 가셨어요?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러 가신 거죠. 따라해볼까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목적이에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천국 복음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셨죠. 천국 백성의 도리를 가르치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한 설교가고
예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들의 평가는,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고향 사람들은 말로만 들었죠. 저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소식, 야, 그 사람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설교 말씀도 잘하고 하늘의 권세가 있고 그분이 그리스도라 하더라. 야, 그러냐 막상 들어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문제는요, 자,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이미 익숙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12살도 먹고 30이 될 때까지 항상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는데 놀라긴 놀랐는데 이 평가 관점이 긍정적인 평가가 아니라 부정적인 평가고, 자신들이 익숙하게 생각했던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평가예요. 자, 이 질문을 했으면은 놀래가지고 플랜카드를 붙이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을, 우리 축하 경사 났다가 우리 지역을 아주 높이는 인재라고 말이죠.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계속 질문이요 5번이나 됩니다. 자, 평가 첫 번째 평가 관점입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4절 이렇게 했잖아요. 또 질문해요.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또 질문해요.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지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인데 안 믿어지니까 지금 계속 묻는 거예요. 네 번째,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5번째,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십니까? 동정녀로 태어난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 고향 사람들 그게 안 믿어져요. 왜? 익숙한 사람들의 평가, 자기들이 살아온 그 땅의 일만을 진정한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요 하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 평가 관점을 대표하는 단어가 목수의 아들이에요. 이 시대의 목수는요 아주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목수로 30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1년 가가지고 가버나움 가서 뭘 배웠겠냐 말이죠. 여기서 대학교도 안 나왔고 무슨 여기에서 무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1년 동안 가가지고 1년 동안 가서 뭘 하고 왔겠냐 말이죠. 목수의 아들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갇혀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이에요. 세상은요 쫙 가두어요.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너 어디 출신이야? 너 부모가 누구야? 아니 세상은요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이런 것은 나올 수 없다. 옛날에는 그래도 개천에서도 용이 나온다고 그런 말이라도 했어요. 이제는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본향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어디 사람들의 말이라고요? 고향 사람들, 땅이 말하는 익숙함의 평가에 갇혀있는 사람들. 본향 사람들은 이 평가로부터 과감하게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들의 이 평가의 결과를 5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능력과 이 지혜가 천국과 함께 임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예수를 배척하고 결국은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예수님 상처 입지 않으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배척하지는 않겠지라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인정받나요? 나 교회 다녀. 요즘 시대는 교회 다니면은 돌 맞을 거려. 조금은 지금은 좀 나아졌죠.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어땠냐고요? 예수가 천국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고 이 세상은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의 결과이고 그 창조주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배척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고, 본향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말해도 그 말 속에 갇히지 않고 그것을 과감히 떠나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표현이 예수를 배척한지라가 그들이려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능동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로는 수동으로 돼 있어요.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로부터 배척을 당해요. 왜? 자기들의 사고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아요. 본향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상처는 너 가져가. 여러분한테 너 대학교 어디 나왔어? 너 그 뭐 남편이, 너 아버지가 여러분의 학력, 출신, 여러분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것은 이 땅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예요. 심리학의 벼룩 이론이 있어요. 벼룩이요, 조그매요. 벼룩을 보셨나요? 이게 뛰면요, 자기 몸에 한 20배, 30배를 뛸 수 있어요. 근데 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벼룩에다가 딱 조그만 병을 딱 씌웠어요. 그랬더니 벼룩이 딱 뛰랬더니 꽉 막혔어요. 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꽉 뛰었더니 딱 먹었어요. 너 네 형제가 그 아주 그냥 그 꼴통들 아니냐? 딱 뛰었더니 너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아니 벼룩이요 뛸 때마다 쾅쾅쾅 부딪히니까 자기는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게 이제 익숙함의 평가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 이걸 딱 벗겼어요. 원래 30배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이 이것을 벗겼더니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못 뛰는 거예요. 왜?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고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투자가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 뛰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가 파워,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본향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십니까? 나의 본향은 천국입니까? 여러분 항상 이 대답을 준비하시고, 내 본향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 매이지 마시고, 이 땅에 임숙함에 매이지 마시고, 이 땅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지 마시고, 너희들은 나를 무엇라고 하든 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렇게 본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라논, 인본주의, 예수는 성인이야, 그 사람들의 말, 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속생자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그분이 인류를 구속하고 대속하게 오신 그 어린 양의 그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주님을 대망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주는 익숙함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과감히 벗어나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는 게 있어요. 작심 며칠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며칠밖에 못 가요? 3일. 2023년이 됐어요. 야, 오늘 신약 1독, 구약 1독, 성경 1독 해야 되는데 창세기를 못 넘어가. 야, 우리 2023년 됐어. 내가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기도 가리라. 특세는 꼭 참석해라 하는데 한 번도 못 와. 아니, 우리가 말은요, 나 천국이 본향이라 말은 잘해. 청산유수. 여러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나 천국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말과 삶은 고향 사람의 여전히. 목수의 아들에게서는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렇게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져야 되죠. 믿음은 은혜예요. 근데요, 은혜 다음에 믿음의 성장은요, 성화예요. 이것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작심 3일을 해서 안 된다면 작심 3일을 매일 하셔요. 알았죠? 이게 훈련입니다. 따라합니다. 작심 3일을 매일 하는 것이 훈련이다. 오늘부터 계속 작심 3일 하면 됩니다. 자, 둘째 다해제를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 본향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작. 믿음의 훈련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배척하자 어떻게 하셨냐면 58절 이런 말씀을 내리셨어요.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 고향 사람들이 믿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이 믿음으로 민명기 목사가 어두운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도 이 어떤 그 교회가 무너진 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청지기들이 하나님이 능력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북서울 꿈에게 많은 능력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청년 7포 시대, 다포 세대, 뭐 결혼 출산 포기 세대, 그 익숙한 사람들의 말에 갇히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주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더라. 이것이 본향 사람들의 특징인데, 고향 사람들, 땅에 익숙함에 젖은 사람들은 믿지 않음으로.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깝게 말씀하신 다음에 떠나셨을 거예요. 그럼 이 고향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 가는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지옥에, 분명히 지옥을 말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어떻게든 지옥 백성을 본향 백성에 되게 하는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고향에 오신 목적도 한번 그냥 마음을 적적해서 달래러 오신 게 아니라, 고향 사람들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든 본향 사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찾아보냐면요, 오늘 방문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이 1차 고향 방문이 사건이에요.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자,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이죠. 오늘 고향으로 똑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이사야 53장을 설교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눈 바 은혜로운 말을 듣고 말을 놀랍게 여기르되.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 모든 상도들이 돼요. 은혜로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되. 우리는 이거 설교 듣고 은혜를 받아요. 더 중요한 건 믿음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니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 사람 평가예요? 고향 사람들, 땅의 사람들 평가잖아요. 맞죠.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천지 주재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4장 22절은 오늘 똑같은 본문이 아니에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요 서술 관점이 달라요. 마태복음은요 설교 5개를 중심으로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고, 이 누가복음은 연대별로 배열됐기 때문에 4장은요 광야에서 시험받은 직후에 제일 먼저 고향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고 끝.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대 축제하면 놀랍게 여기고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사람들은 고향 사람이에요, 본향 사람이에요?
본향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에요. 그 익숙한 그 자리가 좋잖아요. 주일날 테레비가 좋고 골프가 좋고.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특징은 익숙해요. 교회 안 가는 게 익숙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익숙해요. 훈련 받는 게 불편하고 전도하는 게 불편해요, 고향 사람들은. 근데 보양 사람들은 이게 되게 편해요. 아니, 사장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했던 사람들이 마태복음 13장 2차, 이때는 2차 갈릴리 사역으로 한 1, 2년 정도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 똑같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1차 때는요, 누가복음 4장 29절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냥 집에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끌고 낭떠러지 가서 집어던지려고 했어요. 이게 이 땅의 사람들은요, 예수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이 땅의 사람 누구에 사로잡혔냐면 사탄 마귀에 사로잡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게 맞아요. 그때 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자라야죠.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예수님 믿으니까 더 어려움이 많고 고난도 많고 안 좋은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더 많았을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안 좋은 일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줄 아세요? 그 안 좋은 일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 오늘 이제 임직자 권사님 한 번 기도할 일이 있어서 뵀는데 이분이 참 고난이 있었어요. 임직받는 과정에 고난이 있었대. 제 마음이 그러잖아. 남편은 또 안 믿어요. 남편이 임직받는 것 때문에 고난당해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느냐. 오히려 남편이 더 좋아하더래. 야, 그 남편이 수준이 있어. 왜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고난을 임직 과정에 훈련은 힘들었지만 이 소그룹 멤버들을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아내가 너무 고맙더래. 할렐루야. 본향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고난이 와도 풍랑이 일어도 익숙함에 젖어서 주저하지 않고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나는 예수 이름 의지하죠. 일어나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본향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첫 번째 1차 방문 누가복음 4장에서 가셨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뻔했어요.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잠깐 행하셔서 그냥 탈출하셨는데 1년 2년 지난 다음에 또다시 방문하신 목적이 뭐겠냐고요. 가면 또 낭떠러지 떨어질 건데 고향 사람들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 오늘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를 오늘 이 단어에서 찾았습니다. 이 58절 보세요. 믿지 아니함으로. 따라볼까요?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음으로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58절이잖아요. 이때 아피스티아를 썼는데 마태에서는 유일하게 썼어요. 야, 요 단어만 설명하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헬라가 참 재밌어요. 믿다, 아니다 두 개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믿지 않음이란 단어를 우리나라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믿지 않음이란 단어가 아피스티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인 단어예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열매가 안 맺혀서 예수님 한 번 더 온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때는 부활하신 후, 그 후가 부활하신 후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무엇 없는 것, 믿음 없는 것. 이때 똑같은 아피스티아. 이게 마태와 마가에서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단어는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썼어요. 제자들은요, 마태복음 4장부터 마가복음 16장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까지 함께했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 정도의 수준이 될 거고 시무 장로님의 수준이 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을 여전히 태도가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앞에서 티아를 보시고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본향 사람이에요, 고향 사람이에요? 평가를 아직 안 내리셔요, 예수님께서. 평가는 언제 내리겠다? 내가 다시 나팔 소리와 함께 올 때 좋은 고기는 오른쪽으로, 못된 고기는 왼쪽으로 가리라. 양과 염소를 나누지 나는 너희들을 나누리라. 오직 믿음이 기준이 되리라.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그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라. 십자가까지는 믿어요. 예수님 인간까지는 믿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신성임을 믿지 못해요.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을 믿지 못해요. 우리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침체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까지 가지고 가요. 내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 내 저주를 가져갔어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속으로 다시 신성의 그 광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왜? 불편하니까. 어둠이 익숙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편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특징은요, 익숙함이 편해요. 그러나 제자들, 본향 사람의 특징은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편해요. 예수와 함께 훈련받는 것이 편해요. 비록 고난당해도, 비록 풍랑이 일어도 예수 손 붙잡고 걸어가는 게 편하지, 도망치고 숨고 이게 불편한 거예요. 본향 사람은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향 사람은 땅의 익숙함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혜로 주시는 건데, 이 믿음이 자라기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해요. 제자들이 부활했는데도 왜 믿지 않느냐, 너 본향 사람 맞냐라고 책망받는 것은, 그것이 믿음 없어서라기보다는 믿음은 끝날 때까지 자라야 되고, 믿음은 죽을 때까지 훈련받고, 믿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자라야 된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음 직전까지 훈련받고 배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고난의 정점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잖아요. 오늘 청직에 임명하신 분들, 혹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익숙함을 벗어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익숙함을 넘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일꾼으로. 예수님이 배우셨다면 담임 목사도 배워야 되고, 장로님도 이미 다 배웠지만 또 배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배우기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훈련만 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그게 맞긴 맞지만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있어요.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제자 삼은 거죠. 예수님은요, 죽음 직전까지 배우시고 가르치셨어요. 함께 훈련 받으셨어요. 함께 뛰셨어요. 폭풍 속에도 함께 들어갔고, 불못 속에도 함께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름의 현장이 풀무가 같고, 태풍이 몰아치는 생명이 위급한 순간 같고, 죽음의 현실 같아도 그때 여러분 질문하세요. 내 고향이 충청도가 아니라 내 본향이 어디인가? 내 본향은 천국이다. 이 죽음의 현실, 이 절망의 현실이 고향이 아니다. 내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 여러분, 이것을 자꾸 선포해 보면 그 고향이, 그 여러분이 속한 땅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나의 본향은 천국이라 말씀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이래요. 설교의 제목은 나는 본향 사람, 나의 본향은 천국이다.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훈련이 땅에 익숙한 고향 사람을 본향 사람이 되게 한다. 저는 이제 북서 꼬맥에 와서 많은 훈련 체계를 만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본향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고 여러분이 본향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을까요? 고향 사람들을 사랑했고 제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13장 바로 앞부분에 12장 끝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오는데 문 안으로 안 들어와요. 예수님 설교하는데, 예수님, 형제들이 왔습니다. 나가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는 무리를 향하여, 누가 내 형제가 어머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내 형제 어머니니라. 그리고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면서 고향을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형제와 여러분의 고향 사람들일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낭떠러지에 떨어진 위기 속에서도 고향에 간 것은 고향 사람들에게 본향을 선물하고 그들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선물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여러분의 본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평가에 매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